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믿음으로 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라. 예, 세상에도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을 가지고 몸을 던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참되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참된 믿음의 사람 어떻게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이야기로 시작하죠.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 분이고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남기기도 했죠. 나니아 연대기뿐만 아니라 나니아 나라 이야기 7권짜리 이야기도 있어요. 이분이 쓴 나니아 나라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마법사의 조카라는 코너에 여기에 삼촌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삼촌 이름이 앤드류 삼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앤드류가 바로 마법사예요. 교회에서 무슨 마법사냐. 근데 이건 굉장히 비유적인 이야기라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고 또 이것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마법사라는 이 앤드류 삼촌이 반지를 하나 만든 거예요. 반지의 제왕 아시죠? 반지의 제왕도 이 C.S. 루이스하고 연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근데 이 반지를 만들어서 이걸 실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앤드류 삼촌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실험을 못 해보고 조카, 바로 디골이라고 하는 조카에게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사의 조카, 그런 코너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마법사에게는 또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여동생 이름이 보니까 적어왔는데 폴리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거라고 자기는 만들었고 마법사는 만들었고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못하고 결국은 조카하고 자기 여동생에게 이것을 막 실험하면서 자기는 사용하지 못하면서 변명을 한 가지 합니다. 변명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의 글이 참 인사이트가 깊은 거죠. 숨겨진 지혜를 지닌 나 같은 사람들은 일반 규칙에서 자유롭지. 자기가 마법사라고. 나는 일반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즐거움은 누리지 못하니까 얘야, 우리는 고귀하고도 외로운 운명이란다. 자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실험하는 일에는 자기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용기 없음을 또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변명을 그렇게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 내가 보는 것은 사실이고 그들은 그거를 못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앤드류 삼촌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꽤 있다는 것을 이 나니아 나라 이야기를 통해서 이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다. 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일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방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이라는 단어는요, 카탈랄레오라는 말이에요. 무엇에 적대하여, 무엇을 비방하여, 이런 말이에요. 비방하여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카탈랄레오, 이 말은 누군가를 이렇게 반대하면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적이 되기 위해서, 이미 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비방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판단이란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재판하여,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재판한다는 거예요. 저지한다는 거죠. 심판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글 말씀에서 한번 보세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가요,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형제와 율법이 같다는 말인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대입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한참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중요한 말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거래요. 형제가 율법이에요? 형제가 율법이라면 형제가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죠? 율법은 완벽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막 두려울 거예요. 두려워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형제와 율법을 동일시했다?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신 율법이 있습니다. 다시요. 율법에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고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19장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비방하지 말라고 하신 율법, 이 율법을 비방한 겁니다.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은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비방하고 그 율법을 판단했다는 말이죠. 그 야고보는 그 말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처리한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소리를 따라서 한 분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왜 이렇게 난 설명을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이 열등감. 율법이 바로 형제가 아니라니까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요, 형제가 율법이니까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어긴 거니까 그 율법을 비방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억지로 아멘 하지 마시고 똑같은 얘기 또 듣고 싶진 않으시군요.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1절 마무리에 뒷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다시 말해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을 만약에 네가 판단한다면, 쩌찌한다면, 비난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잖아요. 근데 판단하고 있다면 너는 율법의 재판관이로다? 어디 감히?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의 재판관이 되셔야 되는데 네가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12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입법자와 재판관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 법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준행자지 판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이웃을 비방할 때에 그 앤드류 삼촌처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이거를 이해했어, 율법을 이해했다고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이해했어도 율법의 준행자예요. 율법의 준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비방한다는 말은 단순히 뭐 남을 헐뜯거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원어 뜻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적대시하지 말자고요. 적대시하지 않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날 이상하게 자꾸 째려봐. 그런다고 적대시하지 않는 거. 그것도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은요,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꼭 말로만 비방하는 건 아닌 거예요. 아니, 말로 비방하면은요, 도리어 어떻게 보면 가서 누가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말해줄 수 있지만 확대 해석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받고 싶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저기 뛰어다니는 애들도 비판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판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비판할 권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는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선거가 끝났지만 말이에요, 가짜뉴스가 판을 칩니다. 한번 이겨보겠다고 남을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니 뭐 팩트체크라는 새로운 신조어도 나타났고요. 그래서 뭐 팩트체크를 뭐 여기서 저기서 확 하다 보면은 그 팩트체크에도 가짜뉴스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 서둘러서 비방해버립니다. 어떻게 알겠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가짜 굴뚝도 많아요. 가짜 연기도 많고요. 그리고 그것도 본 사람도 없는데 봤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쪽을 다 들어봐야 돼요. 가능하면 무릎 맞춤 해가지고요, 제대로 알아보면 더 확실하죠.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비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비방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뭐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헤아림으로 우리는 또 헤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비판받기 싫다는 그 어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일 수 있고 개인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소극적일 수 있는 발상 때문에 비판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일 수도 있어요. 다 비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비판받을 만한, 헤아림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뭐 말하냐 말이에요. 그걸 뭐 비판하냐 말이에요. 헤아리냐 말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우리는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 된다. 여러분, 제가 무슨 파쇼적인 그리고 독재적인 그런 발상으로 입 딱 다무세요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 우리 집에 분위기가 어떤지 아마 여기 증인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 오늘 안 나왔네요. 우리 애들 제 앞에서 뭐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어떤 경우는 뭐든지 말하게 하는데 분위기상 말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를 비방하는 분들이나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이나 저를 헤아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안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다시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밖에 나가서 드셨어요? 그게 별식이죠. 맛있죠. MSG 많이 들어가 있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맛있단 말이에요.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좋다. 근데 계속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요, 됐어, 그만해. 됐어, 그만해. 잠언에 2번씩이나 똑같이 나오는 말씀. 여러분,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된 책에도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좋아할까 했더니 이게 특식 같다는 거예요.
맨날 듣던 소리가 아니고 어쩌다 듣는 소리니까 오 진짜 그래? 어떡하지? 처음엔 안타까운데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상상의 나래를 펴가면서 갑자기 없던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막 소설가가 되고 기자가 되고 막 갑자기 막 사람들을 막 근데 이게요 별식이라니까요. 별식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별식이 진짜 좋은 거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을 계속하다 보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건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별식과 같아가지고 뱃속 깊은데 안 좋은 데 들어가가지고 결국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 101편 5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은근히 헐뜯는 것도 위험합니다. 머리 좋은 분들이 은근히 헐뜯는데 아주 잘합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은근히 할 줄 알죠. 근데 들어보면 누가 들어도 비방이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보시고 이것이 율법의 준 판단자로서 어떻게 해야 좋으실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요. 하나님이 어찌 판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멸할 것이다.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것, 해야 할 것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라는 것만 해도요 하지 말라 할 것도 안 하게 되고요 하라는 것만 해도 하지 말라는 거, 비방하지 말라 여기까지 안 가요. 전도하다 바쁘면은 비방하지 못해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비방하지 못해요. 오늘 첫 번째 게 좀 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뭐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크게 보시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책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만 복 받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런 말씀도 좋지만 때로는 필요하고 그걸 용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가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런 정말 중요하고 위험한 말씀은요 잘 듣고 어찌 보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자유롭게 살자고요. 자유롭게 기쁘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은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맹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 가지 속에 여러분 비방하는 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로마서 1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디모데에게 가르친 바울의 또 가르침이기도 하죠. 1차적으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그러니까 바울도 원래는 자기가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믿지 못했을 때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비방하는 사람이에요. 비방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방해서 내가 심판하고 내가 벌주고 내가 멸하고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냥 눈 감고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적어왔는데.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형제가 범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비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방하는 것은 적대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비방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지금까지 계속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는데 말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앉아서 성경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비방에 대한 말씀을 앉아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걸 다 찾아서 보려면 힘들겠죠. 그리고 이게 진짜 이게 뭐 마귀를 비방하지 말라는 건지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건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비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에 정리해 드리려고요. 매 설교 때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뜬금없이. 그죠? 근데 오늘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비판했다가 비난했다가 판단했다가 여러분, 실족시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어찌 지려 합니까? 그 말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먼저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에 늘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외면하거나 방치하거나 방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비방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 그래서 참된 믿음의 생활은 사람은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먼저 말부터 튀어나옵니다. 사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요, 그 불평 불만을 잠재우면서 가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측근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요 불평을 하죠. 왜 하필이면 구스 사람하고 결혼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분쟁이 된 거죠. 어떻게 됐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이제는 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약간 하지 말라는 말을 했지만 이제는 하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갑자기 안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안개가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방해하는 거? 방해하는 거는 하네.
어마어마한 넓은 지역에 있는 안개를요 다 누르고 눌러서 하면요 한 컵도 안 된다면서요. 한 컵도 안 되는 그 안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피가 있어 보이죠? 저를요 태워버리면요, 죄송해요, 태워버리면, 이런 좀 끔찍한 말을 해서 얼마 안 남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는 흙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계획 되게 세웠죠? 아까 읽어보시면 대충 지나간 거 아닙니까? 혹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내일, 어떤 도시, 1년 장사하면서 또 막 이익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말해요? 14절에 내일 일을 니들이 얻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계획은 좋다 이겁니다. 시간도 생각했고 방법도 생각했고 사람도 생각한 것 같아요. 장소까지도 좋았어요. 그런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을 알아야지요. 나는 모르는 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쫙 펼쳐놓고 그것만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허탄한 우리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거죠. 솔로몬도 다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할 일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우리 본분이다. 허탄한 인생이지만, 허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주장하신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하는 거죠. 배 아래 새 곳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또 풍성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앞길은 하나님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난 내일 있잖아요. 어디 갈 거예요. 나 어디 좋은 데 가요. 자랑하지 마세요. 뭐 했다면 할 수 없어요. 우리 앞으로도 하고 싶어도요, 그냥 조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못 가면 어떻게 되죠? 못 가는 거지 뭐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한다는 게 결국 과거의 것이야 뭐 있는 거니까 자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난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난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해. 근데 그건 준비하는 거는 하세요. 그런데 자랑은 하지 마세요. 자랑하다 보면 비방을 받습니다. 자랑을 하면 또 그 비방받으면 또 비방합니다. 인생의 앞길은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우리 앞길을 맡기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해주시기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기도는요, 대부분 그런 기도입니다. 옛날에 내가 뭐 어떻게 했던 거 그거 마음 바꿔달라고요. 그건 지나간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건 아이들이 망각을 하지 않는 한 안 바뀌어요. 아이들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한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것 갖고 무슨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현재 똑바로 하고 있는가? 과거 거기에 자꾸 매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자랑거리를 보니까 수고한 거예요. 결국은 서울대 갔어요. 죄송합니다. 서울대 나오신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좋은 회사 가셨어요? 근데 곧 퇴직하신다고요. 슬픈 뿐입니다. 굉장히 미남이시네요. 미녀시네요. 근데 자꾸 주름이 생기신다고요. 난 미녀들하고 미남들을 볼 때마다 빨리 세월이 흘렀으면 좋겠어요. 교만해지지 않게. 심통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만 맡기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 15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잠깐만 더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주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라는 이유로. 좋은 말인데 사실은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뜻이 그렇군요 라고 하죠. 인샬라 알라의 뜻이죠 이러면서 다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그러면서도 여러분 거기에다가 허탄한 자랑을 끼워 넣는 것, 이것은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자랑은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의 뜻이라는 이유로 뭔가 계획도 세우고 행동도 해보지만 결국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결론이 내어진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기도를 생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략하고 다 이루었다고 자랑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 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진리, 아는 것은 정의, 아는 것은 공의, 아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일지 모르나,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덮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하고요.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일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일치해요. 근데 거의 일치하는데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따로 놀아요. 다중인격같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있잖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요, 많이 맞을 거래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또 맞게 맞는데 적게 맞는데요. 문제는 안 하면은 맞는 거예요. 행동을 안 했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 안 했으면 더 많이 맞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만 나와. 그죠?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환율이 있다고 그랬죠. 환율. 가난한 자에게 헌금과 부자의 헌금에는요, 하나님 받으실 때 환율이 있다니까요. 주님이 달러로 받으시는 거, 원화로 받으시는 거 이럴 때 환율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과부에게 돈이 얼마고 부자에게 돈이 얼마가 똑같은 게 아니다. 그것처럼 주신 직분이나 주신 사역에 있어서, 또 주신 것에 대한 은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라고 주신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 일의 방법조차도 주님의 방법 그대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는 것을 멸하려고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좀 이렇게 비방하는, 대적하는, 아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높아지게 만드는 교만함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확 누르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몸을 쳐서 굴복시켜가지고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종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 합니다. 계속 주실 건 아닙니다. 소멸하는 불처럼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높아진 것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겠지만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다가 좀 세게 말했는데 그게 그렇게 들렸다면서요.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어떤 분들이 막 그 시험 들어가지고 그분 진짜 왜 그러냐고 막 그러던데, 보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어떻게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려면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기억을 잘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면 그 순간 참을 수 있어요. 그 순간 누를 수 있어요. 그 순간 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교회인 우리들이 서로 싸우지도 않을 거예요. 갈라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돼서 더 덮어주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용서하면서 덮어주면 덮어주고 계속 덮어주는. 그러다 보니까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사랑이라는 것이 덮느라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기도를 하시면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많은 기도가 있지만 한 대목을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원이라고 하는 것과 나의 원이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원함은요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조금 하라고 하세요. 됐다, 그만해라, 잠잠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사랑과 싸우지 말고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부를 찬양, 이제 부를 찬양, 이 찬양이 이래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잘 읽으세요. 죄악 벗은 형제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 벗은 형제라는 거예요. 제가 죄악 벗은 형제인데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마귀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형제하고 싸우지 말고, 이웃과 싸우지 말고. 누구하고 싸우라고요? 마귀하고 싸우라고. 그럼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인내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하고 제가 주님의 뒤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마귀들과 싸우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좀 나서겠습니다. 막 걷어붙이고 하는 게 마귀들과 싸우는 건 아니에요. 마귀들과 싸운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실 때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찬양같이 우리 힘차게 부르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합니다.